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전에도 제가 한번 약속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관한 강의의 말씀을 드리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BC 한 8세기경에 지금의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은, 그러나 BC 3세기, 4세기 그 이전으로 가서 초대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이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에도 최소한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공통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신앙의 점검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종교개혁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고 또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뿐 아니라 우리의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최소한 고백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문답으로 받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도신경을 받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세례의 자격,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고, 그리고 성찬 예식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가 되지요. 그뿐 아니라 이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례인데, 바로 이 세례의 문답 중에 가장 중요한 문답이 바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느냐,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이죠, 최소한. 성경 전체를 다 내가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최소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구조는 딱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또 그 사역에 대해서 줄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삼위일체의 바로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루터도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골격을 가지고 믿음을 설교했고 가르쳤던 것처럼, 바로 이 켈빈 같은 경우도, 칼빈 같은 경우도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두꺼운 책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구조는 뭐죠? 바로 이 두꺼운 세 권의 책은, 첫째는 바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나의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나의 믿음의 고백,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이 교회에 관한 부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기독교 강요의 내용 속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가장 짧은 신앙의 고백의 문서지만은 이것이 더 발전돼서
기독교 강요가 되고 이것이 더 구체화되고 더 체계화돼 가지고 교회 신학 바로 이 신앙의 큰 체계의 틀을 형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신학, 조직 신학, 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복잡하고 또 두꺼운 책을 다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에 관한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부터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한 12, 13주에 걸쳐서 12주 정도 걸쳐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신앙의 고백, 사도들의 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나는 믿습니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내가 믿사오며. 자,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됐지요. 이제 한국 교회의 공동체가 이 사도신경의 이 번역을 가지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게 주어와 함께 명확한 이 구조가 필요하겠다라는 합의가 모여져 가지고 번역을 다시 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새 번역이에요. 사도신경에 대한 새 번역.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를 앞에다가 놓은 거죠. 나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멘으로 그렇게 끝을 맺어요. 아멘을 넣은 것은 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함께 동시에 마치자고 하는 그런 사인의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아멘이 들어가니까 이 사도신경을 나의 기도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눈을 감고 같이 암송하자 하니까 기도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대한 고백,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눈을 감고 고백을 하지만은 사실은 눈을 떠서 고백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눈을 뜨고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나 새 번역이 이게 좋은데 어려서부터 전통적으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이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틀린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틀린 고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는라고 하는 주어를 넣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새 번역이 참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오는 세대에게 좋으리라 생각해서 번역을 해서 보급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른들은 뭐 틀린 고백은 아닌데 굳이 바꿀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총회적으로는 새 번역을 참고하고 교육을 하되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사도신경의 이 기존 번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합동측 교회는, 전국의 교회는, 흩어진 교회는 공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기존의 번역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 번역이 틀리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번역이 됐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으로 명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번역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존의 번역이든 새 번역이든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바로 이곳에 담고 있다는 그런 합의와 동의와 그리고 나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암송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했는데, 중요하다고 암송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줄줄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고 그냥 암송했으니까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해버리고 만다고요. 자, 그러나 암송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의미하면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 무엇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믿습니다잖아요. 사도신경의 제일 중요한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그런 두 번째로 제 말씀을 순차적으로 드리는 거고, 그러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야무지게 우리가 알고 또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 가지. 그 첫째는 뭐냐? 그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잖아요.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 잘하는 믿음, 그리고 큰 믿음, 담대한 믿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세 가지 중에 이거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하라.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식이 있어서 믿는다고 했고, 그리고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교회의 공동체에서 내가 봉사하고 또 섬기게 되었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성경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막 비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는데 저는 그 비판하는 그 사람의 그 열정과 그리고 그 말에 그 비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들려지냐면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성경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들리죠. 비판을 하면 믿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 자기도 믿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앉아있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기껏해서 내가 정말 막 그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이 1시간 예배의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딴 생각이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안 가면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고 한 주간도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믿음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내가 노력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옆에서요 아무리 믿습니다 고백해보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안 열려요. 믿는다는 고백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이 고백도 그냥 내가 애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줄줄줄줄 암기도 하고 고백도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로봇처럼 가만히 입 벌리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넣어주신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 기계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은 그 믿음으로 책망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칭찬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보았다면 사실 칭찬도 책망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를 기계로 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선물로 그냥 주시면 우리는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와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큰 믿음, 담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자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존귀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리고 자꾸 자기 의지대로 세상 길로 가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면은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준 귀한 믿음을 자꾸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없다고 책망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므로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이 되는 사도신경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감정의 동의가 또한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로 19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믿음을 한번 보여줘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이 알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 마귀가 그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는 것, 그리고 마귀가 믿는 것에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우주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 신묘망측해요. 거기에다가 이 우주의 질서, 이 코스모스, 우주의 이 질서 정연한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자연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바로 이 질서가 정연하고 한치 오차도 없이 막 그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어.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니다고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요 아주 조그마한 시계인데 그 부속을 전부 다 이제 해체해가지고 나려놓으니까 엄청난 그 부속품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조합해가지고 정확한 시간을 맞춰주고 바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시계를 우리에게 이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시계의 부속품들을 하나의 그 바구니에 집어넣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어요. 한 번, 10번 흔들고 1000번, 10,000번, 100,000번 셀 수 없이 그 엄청난 숫자를 해서 막 시계의 부품을 놓고 다른 데 못 도망가도록 해놓고 막 흔들면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우연히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가 덜컥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우주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게 우연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시계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계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예? 한 사람이 붙들고 막 그냥 여러 사람이 붙들고 막 그냥 오랜 동안 흔들어 제끼면은 그 바늘침과 이 바늘의 이 부속품들이 전부 다 질서 있게 맞춰져 가지고 시계가 어느 순간 우연히 탄생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우연히 된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바로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들도 알고 믿고 떠는데 우리가 그 정도 알아가지고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뭐냐? 공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히나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 보세요. 신앙의 고백. 나는 알고 있어. 내 마음속에 동의하고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라 이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숨겨진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야 할 신앙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이 최소한의 이 문건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도 바로 이 전도를 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네 입으로, 너의 자신의 입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해봐라.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나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말씀의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바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5가지 이어지는 것을 내가 차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최소한의 문건을 가지고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 교회의 바로 정식 회원이 되는 거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성찬을 받게 되고, 직분도 받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나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이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바로 이 표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믿음의 신앙의 공개적인 표현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데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 3번 이상 말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번 출석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으로서 바로 예배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같이 봉사하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봉사를 통해서도 나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 속에서도 바로 나의 믿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선도, 선교요, 구제 사역에 있어서도 자꾸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오늘 성경 사도행전 16장의 11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의 사람이 건너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마게도냐로 떠나간 그 배를 구라파,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그랬어요. 환상 가운데 바로 이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역사하셔서 바로 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유럽의 마게도냐의 서성이 바로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서도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다가 이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계속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앵벌이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점을 치니까 자리에 앉혀놓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돈을 받으면 바로 이 앵벌이 시켜서 자기가 돈 버는 거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자꾸 괴롭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에게 기도 안수기도 하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정상적으로 사람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점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점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된 것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앵벌이 했던 사람은 자기 수입원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화를 내고 관가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잡히게 되고 빌립보의 이 관가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 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찬송을 부르면서 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안 간수가 야,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내가 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쳤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딱 하는 순간 그때 바울과 신라가 멈추시오.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지요?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요구를 하지요. 그랬더니 바울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고백을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초청해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랬더니 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의 말씀부터 쭉 보면은 마지막에 이 간수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다?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기쁨으로 나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적인 고백은 어떤 것으로 드러납니까? 기쁨으로 드러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공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기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간수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은 얼굴로 항상 찡그리고 화내고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면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그 결과, 바로 이 기쁨이 바로 드러나게 되고 감사가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시작이 나는 믿습니다부터 시작이 돼요. 세 가지의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요. 바로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선물. 그 점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간직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마귀들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뿐 아니라 믿음은 바로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도 공개적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듯이 바로 예배를 참여하면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봉사하면서도 드러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구제하고 사랑하면서도 드러내야 되고,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통해서도 믿음의 바로 이 공적인 바로 이 표현과 드러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암송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천천히 바로 이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고, 이제부터 무엇을 내가 믿는다,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믿음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